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먼저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체 다가 아니라 앞부분만 대화하다가 중간에 양이 많기 때문에 잘라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좀 외로웠을 때가 있었나요? 지금도 외로우신가요? 네.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요. 언제 외로움을 좀 느끼셨을까요? 많이 느꼈던 데가 언젠가요? 학생 때인가요? 아니면 20대 청년 때인가요? 다 다르겠습니다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예. 여러분 영국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했더니 한 50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한국에서 질문했더니 몇 프로 나왔을까요? 77%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사마리아 여자 얘기하면서 외로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자로 나오는데 이 목마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서 저는 첫 번째가 외로움이고 두 번째가 죽음 앞에 허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나가고 다시 우리가 살펴볼 교훈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오해 때문이라고 기록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점점 사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목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어떤 구속사적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당국과 일찍이 충돌하거나 반발을 가져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갈릴리로 갈 때에 보통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반대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갑니다.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저기 녹색 부분이 밑에 파란색 유대 지역이고 북쪽에 노란색으로 빨간게 동그라미 친 게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 가운데 고동색으로 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에 가려면 대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게 지름길이고 최단 거리인 것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갔느냐면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저렇게 빙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다른 데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거리도 2배 이상 멀고 시간도 많이 걸고 돈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겠죠.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저렇게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게 되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의 9절 끝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상종하지 아니하였다가 헬라어로 그릇에 함께 손을 넣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면 우리도 밥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아는 사이, 친한 사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함께 한 그릇에 손 넣는 사이, 이게 아주 친한 사이인데 이 사마리아 인간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더 심하게는 원수처럼 지내는 상황이에요.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남북 이스라엘에 갈려졌고요. 북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아합 왕을 낳은 그 왕조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722년 주전.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안 되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해서 종교가 이미 여호와의 종교에서 좀 어긋나고 잘못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은 가지고 있었다가 이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잡아온 이방인들과 또 자기 민족들을 다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고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자기네 포로로 끌려가니까 완전히 섞이게 되는데 이게 뭐 50년, 100년, 수백 년 지나니까 완전 섞여서 혼합 민족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된 거죠. 이 유다도 멸망을 하긴 합니다. 유다도 좀 있다 586년에 BC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다행스럽게 유다 백성들은 뭐 이렇게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았어요. 그 피 그대로 있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반갑다, 우리도 같이 성벽 짓고 성전 짓는데 도와줄게 이렇게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얼굴을 싹 바꾸고 너네같이 이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방 민족 같은 너희를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 절대 너희 못해. 딱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그 성벽 짓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회방하는 원수로 나오지만 그들도 이해하고자 보면 참 이 거절 감정과 이 상처가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전
328년인가 그때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한 200년 동안은 이제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성전은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 그리심산 성전인 게 아주 못마땅했죠. 그러다가 기회가 됐어요. 이 마카비 혁명이 유다 사람을 중심으로 딱 돼서 혁명으로 딱 나라를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요한 힐카노스라고 마카비의 조카 되는 사람이 가서 그리심산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죽인 거예요. 예? 반대하는. 그러니까 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마리아 쪽에서 유대인이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 쪽을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 그 유대인들 발자국에다 지푸라기를 넣고 액땜에다 불로 태웠다고 해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그냥 오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이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유대 랍비처럼 존경받는 예수님이 아니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마 본문은 없지만 굉장히 만류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질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가서 수가성, 아까 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그리심산 그 근처에 수가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우물에 딱 앉아 쉬는데 제자들은 다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서 음식 가져오라고 하고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 상황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없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근데 이게 아까 여러분 배경을 아는 것처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 금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 참여 배제. 더구나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남자보다 여자를 더 멸시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출생 자체가 부정하다고 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마을은 그녀의 타액으로 부정한 기운이 마을에 깃든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진 항아리 물그릇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말을 건다? 근데 말을 건 것뿐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물그릇을 여자가 만든 그 물그릇을 만져서 마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9절을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라는 거죠.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부연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답변을 하기를 10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아리송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 이거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선물. 또 두 번째,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즉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 입장으로서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고 준다고 하는 생수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정답부터 가르쳐 드리면 하나님의 선물 이꼴 생수예요.
근데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수하면은 끓이지 않은 물, 예, 끓이면 미네랄 다 죽잖아요. 뭐 소독하지 않은 물, 자연적인, 그래서 미네랄이 많고 활력, 생명력이 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자연수를 뭐 생수 이렇게 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생수가 아니라 살리는 물이에요. 생수. 살게 하는 물. 살아있는 물이지만 예수님은 살게 하는 물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수도 비유예요. 정답을 바로 얘기하면 바로 물인 성령, 바로 성령을 말하는, 성령이 죽은 영을 살리고, 예, 하나님의 영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뭐 여자가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으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는 진짜 주님이 아니라 그냥 공경의 호칭이에요.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못 믿어하면서 의심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뉘앙스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지 갔을 때 다 갔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가이드가랑 들어가면 1층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보면 야곱의 우물터가 다음 사진 저렇게 있어요. 관광객이 다 둘러 있는데 그래도 저거 막 저기서 물을 내리는데 저 두레박 저기 끈이 있는 게 이제 두레박 노끈인데 한 40m 정도 깊이가 되고 저기는 한 1m 남짓하게 보이는데 속은 더 넓어서 2.4m 되고요. 수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떠가지고 온 사람들 먹는데 물 맛이 어떨까요? 예,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하여간 그거 요만한 병에다 담아가지고 자꾸 팔아가지고 제가 거기 목사라고 할 수 없이 대표로 좀 사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 여인은 당신이 지금 보아하니 그릇도 없고 이 물 깊은데 어떻게 뜨겠다는 것이며 또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준 것도 너무나 우리 조상 야곱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크고 시원한 풍성한 물을 줬는데 당신은 더 크고 능력이 있는 뭐 어떤 분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은 거죠. 예수님이 대답이 아주 심오해요. 뭐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연하죠. 사람이 물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하루 필요량이 2.6리터고 1리터는 뭐 음식으로 과일이나 들어오고 1.6리터는 날마다 먹어줘야 몸이 건강해요. 만약에 덜 먹으면 체내에 있는 물로 계속 써야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하여간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 오묘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아직 다 이해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목마름이 뭘까? 근데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제자들 보내고 여기 온 걸 보면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을 보면 확실하게 더 나오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이 5 있었지만 하나도 남편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구실을 해서 아내로서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해요. 게다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돌봄과 그리고 사랑도 받지 못해요. 이 여자가 몇 시에 왔다 그러냐면 6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6시는 물론 로마식으로 따지면 저녁 6시가 되고 유대식으로 따지면 낮 12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저녁 6시다, 낮 12시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난제라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정답을 저도 정확히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대부분 낮 12시 유대식 계산으로, 유대시는 오전 6시를 0시로 치니까 6시가 12시예요. 12시에 왔다고 치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곳 중동 지역의 낮 12시는 보통 우리 정말 한여름 삼복더위에 낮에 그 햇빛 막 35도 40도 될 때에 그늘도 없는 이 물 뜨러 가는데 뭐 그늘이 어디 있겠어요, 가로수가. 그 물을 뜨러 가는데 물 뜨는 길이가 최소 1km에서 2km라고 추측을 해요. 왕복으로 하면 2배 되겠죠. 그 거리에 날마다 물을 뜨러 오는데 보통 다 저녁에 시원할 때 오고 아줌마들이 모여서 같이 가요. 그 먼 거리 혹시 무슨 봉변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럿이 모여서 같이 저녁에 시원할 때 가던 그 물 들어가는 길을 이 여자는 낮에 오히려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그때 혼자 갔다는 거죠. 왜요? 많은 남자들을 데리고 있다는 게 수근수근됨을 받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친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리감을 두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혼자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만 구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구원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외로웠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잖아요. 같이 야곱의 후손이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했던 이 자기들이 이제는 타락하고 더러운 자로 부정한 자로 마치 하나님의 야곱의 후손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유대인의 기도문 13번째인가 뭐는 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 백성.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지만 사마리아라고 차마 율법사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소외당하고 철저히 외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 외롭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77% 중에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세대가 여러분 어느 세대일까요? 나이 많아서 고령화가 돼서 혼자 외롭게 있다가 고독사로 죽는 노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세대가 20대 그리고 30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세대예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봤죠? 자살 1위. 20대는요, 2명 죽으면 1명은 반드시 자살이에요. 넘어요. 54.4%예요. 20대 사망 중에 54.4가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회에 나와서 그냥 이제 성인처럼 독립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무한 경쟁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 뒤처지면서 열악한 환경과 아주 우리나라 지금 취업, 제대로 된 취업 이런 거 안 되고 할 때 청년 실신 이런 말 들어봤죠? 청년 실업과 또 신용불량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옥고 이런 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사는 데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그래서 지옥고 그렇단 얘기도 있고요. 올 8월에 오후 4시에 8월 10 며칠에 대학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어떤 청년이 했어요. 그 청년은 부모가 이혼하고 3살 때 광주의 어떤 보육원에 생활을 했답니다. 그 보육원에서 늘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독립해야지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는 당시 법이 바뀌어서 24살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독립하고 대학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답니다. 기업 후원금 그리고 자기가 계속 공부하면서 알바를 해서 이제 기숙사비를 마련하고 홀로 서기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도 잘 될 그러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의 고시원 그 기숙사 메모지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 이런 메모가 있었다 그래요.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그런 쪽지를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이 힘든 것들을 털어놓고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할 때 절망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영국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좀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가부 장관, 이런 장관도 아니고 외로움 담당 장관. 2018년에 트레이스 크라우치라고 하는 의원을 더 미니스터 포 로니니스 해가지고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2021년에는 고독부 장관 이런 명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럼 괜찮게 살아가는 청년이나 지금 30대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 살아 보이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을까요? 제가 노래 하나 조는 분들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한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는 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여러분 다 들어본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사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보면 이 사람은 직장도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운동도 하고 주말엔 영화도 볼 정도로 취미생활도 하고 교양 있게 서점에 들러 책도 읽어서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고 자기 스스로도 난 잘 살고 있다 내 인생은 화려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눈물이 나고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왜 외로울까요? 이 노래에서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못하는 거죠. 세상도 왜 사람이 외로운지 이 외로움 장관을 세우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고통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왜 외로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채움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려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가 원하는 장난감을 여러 개를 사주고 옷 주머니에다 좋아하는 사탕들을 가득 넣어주고 그리고 버린다면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거 다 먹고 나고 그거 다 놀이에 실증 나도록 놀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허무와 동일하게 중요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보면 버리고 간 개들이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며칠 동안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주인이 버리고 간 그 개가 아무리 사료를 잔뜩 쌓아놓고 개 간식을 그 옆에 쌓아놨다고 해서 행복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외로움을 바로 성경은 물 없는 곳에 있는 메마른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먼저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음 구절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물 없는 그 광야의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메마르고 건건한 건 소금기 많은 땅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람이 없는 땅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겠어요? 그 나무가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옮겨 심어야 돼요. 어디로요? 시냇가로. 그래서 7절 8절에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정반대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늘 결실하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이 물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중요한 거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는데 그게 점점 중략합니다. 막 강물처럼 흘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광 좌우에,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이 물이 나무를 살려내는 거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를 통해 물이 나오는데 이런 걸 딱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외롭고 소외됨을 당하는 민족 사마리아에, 그리고 사마리아 중에서 가장 멸시당하는 여자, 그것도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를 돌봐주고 함께 해줄 남편조차 없는, 그러나 남편도 없지만 있었던 전력으로 인해 주위 여자들에게도 조롱받고 있는 그 여자, 외로움과 그 인생의 허무로 고통하는 그 여자에게 내가 샘솟는 샘물이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를 마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외롭다면 내가 정말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는지, 우리가 참 평안을 주길 원하고 참 삶의 의미를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물가에서도 계속 목마른 것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어진 생수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위해 세상 것들을 향해 달려나갔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